40페이지 그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밑에는 이제 다르다라는 그 다른 차원으로 그 피조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돼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위에 보면 천상계, 천하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천상계는 첫째 날, 둘째 날이고요. 천하계는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왜 지금 이 말씀드리냐면 2장 4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모아져요. 자, 밑에 보시면 그 개가 만약에 어떤 차원의 문제라면 밑에 보면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는 시기, 이건 또 다르죠.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시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어디까지? 셋째 날까지.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기는 그야말로 좀 지구와 연관된 거죠. 더 좁혀서 말하면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차원을 갈라 놓았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또 한눈에 보는 것은 전부 뭐와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몸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연관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신령한 측면에서 보면 참 설명하기가 신비로운 거죠. 몸은 이렇게 그냥 한정되어서 뭐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뭐 늙고 젊고 이런 차원이지만 교회라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뭐 여섯째 날까지 날짜 개념보다는 좀 차원이 상당히 심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교회 양육이다 이랬을 때 그 양육이 어디에서 뭐 점수를 매기듯이 그런 양육도 아니고요. 승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연관이 되도록 봐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땐 이 그림의 유익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넷째 날에만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넷째 날을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넷째 날은 천하계에 속합니다. 맞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천하계에 속하고요. 뭐와 뭐가 주관하는 시기죠?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기인데요. 제가 넷째 날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첫째 날에 나왔던 것들이 거의 다 다시 등장해요. 첫째 날 여러분들 빛과 어두움, 낮과 밤, 그 다음 수면, 맞죠? 그 다음에 흑암, 어두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흑암과 어두움은 좀 놔두고요. 넷째 날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이 있죠. 그죠? 예. 그 해를 큰 광명이라고 부르고요. 밤을 뭐라고 부르냐, 달을 뭐라 부르냐면 작은 광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광명이 다스리는 걸 뭐라 부르냐면요. 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해가 다스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낮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첫째 날에 나타났던 낮과 밤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해당되는 천지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것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면 천체 창조 나오죠. 그죠? 천체 창조가 천체가 여러분들 궁창이고 또한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그 어두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큰 광명인 해,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낮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빛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광채, 이게 바로 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있죠? 밤에 있죠. 이걸 성경은 작은 광명이라 그래요. 작은 광명은 상대적으로 빛과 관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어둠을 비추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진짜 차원이 다른 천국에 속한 그 내용들이 넷째 날에 가서 다 이루어지면서 이게 무슨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수립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라는, 자,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그림을 앞으로 보실 때 이 그림하고요, 언약 성취 섭리도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바탕을 두고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개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자, 선악과 금식령 한번 잘 보자고요. 자, 선악과 금식령은 3대 언약 수립 다음에 나오는데 이 제목을 다시 확인을 하면 3언약 수립을 뭐 하는 과정이다? 자, 시행하는 과정이다. 그 속에 이 선악과 금식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는 자손 번창과 관계가 되어 있고 선악과는 뭐예요? 먹는 날에 뭐 하는 거? 죽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성격으로 보면 서로 모순이 돼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살아간다는 것이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고 이건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이 언약의 진실이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언약 수립이 뭐 된다? 시행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2장 4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가 왜 나오느냐? 문서설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사람이 문서를 갖다 붙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보면 J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J 문서가 2장 4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 다른 문서가 와서 붙었다고 보는 거죠. 왜? 연결성을 무시해버리고 연결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여호와가 나오느냐? 2장 3절에 하던 일을 다 마치시고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셔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뭐 하셨으므로 이루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호와라는 개념이 2장 4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여호와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계에서는. 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측면으로 가게 돼요? 아, 또 다른 문서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졌구나. 아닙니다. 그게 문서설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 정확한 시기에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선악과 금식령하고. 근데 이게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뭐가 복잡해지냐면 선악과 금식령은 언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인데 선악과 금식령의 내용으로 보면 언약한 내용이 뭐 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데 누구 이름이 나온다?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언약은 지켜진다는 말이냐? 안 지켜진다는 말이냐? 이제 이게 질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참조를 하나 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을 미리 좀 보면 제목이 뭐냐 하면 언약 자손의 보호인 거죠. 맞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언약을 뭐 했어요? 수립하신 내용이고, 자, 이게 2번이 되죠. 2번이 되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죠? 11장까지의 내용이 수립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가 되죠? 예, 아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노아도 나오기 때문에 언약 자손의 보호. 맞죠? 그러니까 수립해 주셨으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니까. 그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수립했으니까 이분이 뭐 해주시는 게 맞아요? 보호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사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죽는다는 게 왜 들어갔을까? 이게 여기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틀이에요. 여러분, 요 구조 있죠? 수립하고 보호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능력대로 해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요 구조가요, 자손 땅 통치 언약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열흘기를 40년 돌려서 다 죽이는 거라든지, 왕을 주지 않고 300년 동안 땅을 다 빼앗기게 한다든지, 거의. 그리고
왕조를 세워주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갈라서 바벨론에게 뭐 하신다? 다 망하게 한다는 내용하고 여러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개론 구조를 이해해 갈 때 이런 구조 있죠. 언약했는데 보호를 해요. 끝에 가면. 근데 중간에 가보면 언약이 점점 뭐 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흥미롭게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게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연구반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사무엘 상하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면 다윗이 시련 당하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데 나중에 헤브론에서 만세 부를 때까지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차례 시련.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시키고 승리시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따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첫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앞부분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돼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는 말이 거기 보면 톨레도트라고 나오죠.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보면 역사 또 약전, 대략의 전기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낱말이 나올 때는 이 낱말 다음에 반복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거나 구체화될 때 톨레도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 세계라는 다음에 뭘 설명해요? 족보를 쭉 설명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가시면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소개를 할 때 보면 마태복음과는 다르지만 그 족보를 또 소개를 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톨레도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라, 여호와로 시작하는 제2문서가 다시 들어와서 뭔가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 부분은 문서가 다른 문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문서다.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근거를 두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 여호와 개념이 여기기 때문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반복하느냐?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요.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수립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다. 시행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시행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과 지금 수립을 해서 모든 준비를 갖춰 놨으면 아담에게 실제로 뭘 해주셔야 돼요? 시행을 해주셔야죠. 그래, 시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행해 주시는 그 여호와, 그 신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모든 했던 내용을 진짜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까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죠? 만들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맞죠? 만드시고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면서 언약 수립을 해놓았고 그걸 완벽하게 다 수립을 해놓으셨어요. 맞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행해 주셔야죠. 그래야 어떤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 대략이라는 말은 뭐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그럼 이 대략은 무슨 대략이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대략적으로 기록한 역사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은 앞부분의 내용이 반복돼도 되고 반복이 보통 돼요. 반복이 되면서 그 내용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질문 나왔던 대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뒤에 왜 또 나오느냐. 그 내용이 바로 대략이라는 이 낱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담과 언약을 수립했고 이것이 시행이 되고 그것이 또 뭐와 연관된다? 선악과 금식령과 연관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부터 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개념. 그러면 딱 이제 좁혀졌죠. 뭐 하시고 뭐 하는 내용이 드러나야 돼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아까 우리 땅 살펴봤죠. 여러분 이 땅은 언제쯤 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 보면 경작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까 보시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싹 줬다 그랬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없어요? 아담은 그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걸 이제 하나로 모아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땅은 제가 볼 때 한 첫째 날 땅은 아니고요. 이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니까 셋째 날 혹은 넷째 날 보면, 그죠? 셋째 날에 보면 묻과 땅이 드러나죠. 예, 그림 그 40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넷째 날에 보면 이제 그 뭐 여러 아까 광명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셋째 날 이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죠. 그럼 사람은 여러분 이게 몇 번째 날이죠? 이게 여섯 번째 날이죠. 그럼 이게 주로 어디에? 천상이 아니라 천하계와 관계된. 왜? 이게 에덴 동산으로 가면서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뭐가 없었고 초목이 없었고. 근데 여러분 셋째 날은 이미 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일이? 천상계에 있는 거죠. 그럼 천하계 일을 이제 에덴 동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밀하게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이나 밭이나 사본에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들이나 밭이나 똑같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렇게 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서막이에요. 뭐도 없었고 비도 없었고 또 사람도 없었고 또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맞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세워서 아담에게 언약을 시행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 배경이 뭐하고 유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무슨 상태와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떤 상태? 혼돈, 공허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이른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인 거고,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리게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 또요 초목도 만들어내셔야 되고 또 채소도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담에게 언약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2장 4절에 뭐가 나오는 것은 기가 막힌 표현이다. 2장 4절에 여호와가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다. 예. 재밌으시죠? 예.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처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맞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사람이 여러분 아담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남자겠죠.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건 앞부분에 안 나왔어요. 왜? 거기선 이제 언약을 수립하시는 단계였고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시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때 흙은 우리 지난번 도표 설명하실 때 얼핏 하셨는데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땅이 이 흙이 아닌 거죠. 생명체. 왜냐하면 땅에서 채소를 내라 그래요. 앞에 보면 20몇 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만들라 이게 아니고요. 참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한번 보세요. 1장 24절에 한번 보시면 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뭐라 그래요? 내라 그래요. 누구 보고 명해요? 땅 보고. 땅 보고. 그러니까 땅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 우리가 말하는 찰흙이 아니에요. 황토도 아니고요. 예. 그럼 이 흙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 생명의 근원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여기서 보시면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으시죠.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생기는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죠. 굳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 만물을 통치하셨던 바로 그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그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아담에게 줘버리죠. 뭐 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것이 자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만드시는 내용을 보면 흙을 가져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 그러면 우리와 우리 모양 따라 만들어서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된다? 주신 언약을 수립하시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다는 말은 성취와 연관된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다스리게 하자 하시겠다는 것과 연관이 된다. 떨어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내용과 떨어지지 않는 내용? 대부분? 전부 다? 3대 언약과 통치 언약과 연관이 돼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요. 근데 그 약속이 단지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게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게 하리라? 왕노릇하게 하심이라. 계시록 17장 14절 요 절요. 맞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뭐 할 것이라? 왕노릇 할 것이라. 통치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예. 자, 다시 한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내용이죠. 앞부분에 이게 안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한 거죠. 뭐 하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통치와 연관이 된다. 그러면 점점 어느 제목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죠. 그리고 그 언약을 뭐 하는? 시행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여기는 11장까지 나오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만 이게 12장에 가면 이제 36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또 구체화되거든요. 노아 이후에.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이 맥락에서 보면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생기를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됐다. 따라서 뭐 할 준비가 완성됐다? 언약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 말은 뭐 하게 하자 하신 내용이 다스리게 하자 하신 내용이 성취된 부분과 연관된다. 그래서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절 맞죠? 장. 제목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인류 시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민 열조와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 그럼 뭐하고 또 맞아요? 이거하고 맞죠. 자, 이럴수록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과 금식령은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사실 답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하던 일에 아담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선악과 금식령도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받은 복은 취소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맞습니까? 투덜투덜 하지 마세요. 준 게 다 뭐예요? 더 못하게 할수록 뭐가 돼요? 그래야 누가 수립자가 되고 누가 시행자가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크게 우리 정리하면요. 전능자 맞죠? 준 대로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신 분 맞죠? 누구 방식대로 해요? 주권자 맞죠? 다 끝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빛, 영원한 약속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게 뭐죠? 영원성이에요. 이거 알면 하나님의 자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죠. 맞죠? 예. 이 구조가 여기 나타나요. 성경은 첫 부분에 몇 장만 제대로 안내를 해주게 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성경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본문을 알고 있는 분들은 큰 흐름에 진짜 관통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아, 구조가 이런 겁니까? 라고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7절 내용은 생명이 된지라. 그럼 성취 내용 맞죠? 맞죠? 시행 내용 맞아요? 맞죠? 자, 요것만 해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 내용 또 보자고요. 2장 8절에서부터 17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게 조건이 아니고요. 먹게 되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확인하시냐 하면 저랑 따라와 볼게요. 2장 4절에 주어 볼게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죠? 2장 5절에 주어 여호와 하나님. 7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언약 성취를 공부해 나가는 이하의 모든 내용들은 주어 상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초반에 분명히 밝혀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대로 언약을 아담과 수립했기 때문에 2장 4절부터는 주어가 명확합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일상 언어 생활도 이런 명제가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2장 8절 또 나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5절에 가시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 너무너무 좋잖아요. 주어가 여호와인 게. 안 좋으세요? 좋아요. 앞으로 진짜 다음 주부터 천국의 맛을 우리는 주일날 매일 가정과 지교회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주어. 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 하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는 것도 누가 지었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아주 통치국가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창설하셨다는 게 뭐냐면요, 나타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다윗 왕조 건립, 창립 이런 말 있죠. 그의 어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자 9절 주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 하게 하시니? 자 누가 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와 뭐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나무의 모습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만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럴까요? 두 개 다 하나는 가시가 있고 하나는 좋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에요. 어쨌든 본문의 표현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창세기 이후로 기록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생육하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다 하늘로 가면 좋은데 뭘 먼저 먹도록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줍니다. 여러분께 선악과 금식령.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창설하신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습니다. 그럼 또 좀 더 좁혀서 말을 하면 에덴 동산을 약속하신 대로 아담에게 주기 위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그 통치 언약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3대 언약을 시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나왔다. 이미 누가 다 하신다는 확증이. 그러면 금과령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더욱 누가 하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과목 나게 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강이 나오죠. 그죠? 아까 여러분들 뭐 바다, 뭇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에덴 동산은 바다가 아니라요. 강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인류 문명의 발생의 근원지가 뭐 강이다. 무관하진 않겠죠. 어쨌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런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홍수 전입니다. 노아 홍수 전인데 이 지명이 그대로 쓰이는 데도 있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여러분들 그 히데겔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다음에 유브라데스라든지 기혼이라든지 구스라든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있죠. 이 지명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 은혜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 지명들을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지명을 붙여서 그 강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겼겠죠. 노아 홍수에. 그러나 거기에서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고 왜? 흔적들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놓았던 그 이름이 아담이 강 이름까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천지만물의 통치권을 줬으니까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 어쨌든 생물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그 부분을 에덴 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려놨지만 맞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류들은 그 이후에 인류를 통해서 뭐 하도록 부르고 거명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어쨌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뭐가 되었다? 네 근원이 생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서 빙 둘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금이 왜 사금이 많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면 사막이나 이런데 모래에 가면 금채취를 많이 하죠. 자,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하윌라라는 말이 모래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뭐라? 정금이요. 그곳에는 자, 정금의 이름이 나오죠. 모세 당시에 있었던가 봐요. 베델리엄과 여러분 이게 진주예요. 호마노. 호마노도 호박 있죠, 여러분들. 왜 그 어른들 왜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어른들 옷에 보면 그 있죠. 보석 준 부석에 해당 호마노도 있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요. 참조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12절에 해당되는 에덴 동산과 관련된 정금이나 그 정금이 나오는 이 여기 내용은요. 나중에 다른 부분도 모르겠지만 에스겔서에 가면요. 에스겔서에 가면 에덴 동산의 이 부분을 서너 절에 걸쳐서 쫙 풀어버립니다. 그런 에덴 동산을 온통 보석으로 치장된 것인데 그걸 근거로 잡는다면 첫 번째 강 비손이라는 강이 흘러갔던 것을 연상시켜요. 그럼 에덴 동산이 원래 뭐가 되고 있었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에스겔 28장 13절에 가면 나와요. 에덴 동산 이름이 거론이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학본 본과에서 에스겔 들어가는데요. 이 에스겔서가 왜 이 내용을 거론을 하느냐? 그건 이제 대학본 본과 강의에서 여러분들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강의 홍보가 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참 좋은 기회고요. 그 여러분 에베소 그 에스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땅에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을 열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줘요. 에스겔에 보면 거기는 이제 막 그런 거 아시죠? 막 자식들이 그냥 막 죽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무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합니까? 만들고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생기 불어넣고 그 엄청나게 신령한 창조의 일이 에스겔에서 벌어져요. 뭐 어쨌든 그 맥락에서요.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마지막은 여러분 어디 가서 나오냐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해당되죠. 22장 앞부분에 21장 여러분 18절 이후에 가면 12보석을 쭉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됩니다. 물론 누구와 연관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참조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이 따로 나오게 되면 해석이 무너져요. 언약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그곳에 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구스 땅 고대에 유명하죠. 예, 구스 이게 검은 함족 그 다음에 노아 이전에 최고로 번성했던 종족들이 살았던 땅 유명한 땅이에요. 자 그러나 형제들의 종이 되는 족속들 자 어쨌든 자 그 족속입니다.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여러분 이걸 보통 티그리스라고 했는데요. 우리 원어 가르쳤던 목사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분합니다. 어쨌든요. 히데겔이라는 것이 어디를 흘러요? 아수르 동편으로 흐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아수르 동편에는 여러분들 이 티그리스 강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홍수 전에 이 지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다 뭐 한 게 아니다. 없애버린 게 아니다라는 게 뭘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넷째 강은 무엇이더라?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많이 나오죠. 계시록까지 나오죠. 다니엘에도 나오고요. 뭐 할 때? 약간이 아니라 좋게 나쁘게. 뭐가 모여드는? 짐승과 음녀가 모여들어서 교회와 더불어 뭐 할 때? 싸우고자 올 때 전부 여기 집결해요. 예, 유브라데 강에 집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둔다면 어떤 낯선 개념이 등장해서 뭔가 새롭게 그 부분만 파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강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강을 중심으로. 맞죠? 자, 15절에 얼마나 친절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뭐하며 뭐하게? 여기서 이루어지네요. 그럼 이거 맞네요. 그럼 아까 지금 읽었던 거 몇 절이냐 하면 15절이죠. 그러면 2장 15절은 뭐의 성취죠? 1장 26절, 28절. 맞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니.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것을 지금 뭐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아직 여러분들 동물은 안 나왔어요. 일단
땅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약속한 대로 아담만 일단 만들어서 뭐 했다? 에덴 동산에 두셨으므로 거기 보시면 자, 동산에 두사 무엇을?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럼 성취 맞네요. 그럼 무슨 제목이 맞아요? 맞죠? 그럼 시행은 이 저자가 갖다 붙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을 성경대로 전하는 진리로 안내하는 안내서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의 해석이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개념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기초를 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늘 그렇게 되시겠지만은요. 자, 1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아까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뭐예요? 먹으라고도 하죠. 그런데 뭐는 먹지 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어떤 것은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않는 거. 먹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게 통치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그걸 실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죽음이 처음 나오죠. 이 죽음이 처음 나온다고 했는데 이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아까 여러분 생명이에서 죽은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단순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예. 여러분 죽었으면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와가 가인을 낳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죽으리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통치권을 다 줬으면 아담이 뭐까지 다스려야 돼요? 죽음까지 다스려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선악과까지 다스린다라는 말은 무엇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죽음까지 다스려야 돼요. 좀 찾자면 첫날에 만들어놨던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 어떤 세력까지? 어두움까지, 밤까지.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 속에서만 사느냐? 어둠의 권세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통치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어둠의 자식입니까? 이게 일로 넘어가요. 그럼 이때 보호가 여러분 우리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죄의 그림 나오잖아요. 원인일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최초의 원래 인간일 때는 선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는 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있지만은 3대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보호, 내 방식대로 보호하는 일이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럼 여기서 이게 복잡한 게 아니죠. 이제까지 모든 걸 누가 다 약속한 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약속은 좋지만 그 약속을 누가 지키지 못하게, 인간인 아담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주시는,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타락한 불쌍한 내용이 아니라 타락하고 인류가 불행해지는 내용이 3장부터가 아니라 언약 자손을 뭐 하는 내용이다?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창세기 3장은 불행한 장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3대 언약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런 말이 밑에 주제에 본문에 가까운 데 달려있지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보시면은 언약 자손의 보호를 통하여 언약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섭리. 그러니까 섭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보호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보호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금식령을 주고요. 예, 그야말로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얘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16절에 있는 내용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만드셔서 약속한 대로 아담에게 뭐 했어요? 먹을 식물로 주셨죠. 맞죠? 예, 식물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18절. 여러분, 에덴 동산과 지금까지의 일이 3대 언약 가운데 주로 여러분 땅과 연관이 된 거라면요. 맞죠? 자손 번창은 아직 안 나왔죠. 한번 보자고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때 여러분 사람은 아담, 예, 남자 아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돕는 자를, 배필이라는 말은요, 이게 좀 전치사나 부사의 성격인데요. 그 바로 딱 앞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 딱 대기시켜 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돕도록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예, 자,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19절에 보시면 주어가 또 나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뭐라? 이름이라. 모든 생물에 대해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며칠 동안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다 지었는지 그냥 막 줄 세워놓고 붙였는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 왜 나올까요? 3대 언약 성취와 연관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을 자꾸 하지 말라 그랬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3대 언약은 다스리게 하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통치자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을 짓게 하는 거냐면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대 언약 수립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신 내용과 연결된다? 시행한 거. 그럼 에덴 동산 만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것도 맞죠? 이름 짓는 것도 맞죠. 근데 이 18절에 돕는 배필 얘기하시다가 돕는 배필 만드는 걸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통치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줘요. 순서가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엇을 돕겠습니까? 아담. 아담에게 해줬던 언약을 도와주게 돼요. 자손 땅 통치 언약. 자, 뭐와 연관되냐 하면 1장 26절과 28절에서 수립하셨던 다스리게 하자 하신 내용을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돕는 배필을 짓느니라 하시고 바로 지으면 될 텐데 19절의 내용이 왜 나오냐 하면 아담이 이름을 짓고 지은 아담이 그것을 통치하는데 뭐하는?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전에 도와야 될 일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를 먼저 해요? 먼저 하도록 해요? 이름을 짓고 그걸 통치하도록 뭐하는? 돕는 배필을 이제 2장 21절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내용으로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여러분 이게요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이 계속 강조가 돼요. 왜 강조가 되냐 하면 아담에게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모든 걸 다 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다 줬다는 게 아담 쪽에서 보면 받아서 좋은 측면이지만 그건 인간 중심적인 거고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다는 말은 1장 26절에 뭐 하시겠다고 했던,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 계속 나옵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통치자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럼 여기 답이 나와요. 어떤 아담이죠? 모든 육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통치하도록 한 그 아담에게 그 통치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죠.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나오죠. 예, 흙으로 안 만들고 그리고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예, 여자니까? 귀하니까? 아니고요. 아까 무슨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니까 여기서 분리가 되면 안 되죠.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제 많이 왔으니까. 그럼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가 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뭐하게 하는, 만드시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낳게 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가 나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신 거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형상을 따라 짓자라는 것이 통치와 연관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사건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뭐한다? 낳게 한다. 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지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배필을 말한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된 통치와 연관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와입니다. 아직은 하와라고 안 나오죠? 네, 일단 여자라고 호칭하죠. 나중에 이름이 나오니까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우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로 온 많은 성도들이 그와 더불어 뭘 한다? 왕노릇한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언약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양육시켜서 원하시고 정하신 때까지 승리의 모습을 교회로 하여금 만들어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부터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제 이름이 나오죠. 뭐라 부른다? 여자라 그럽니다. 여기 남자 여자 앞부분에 26절에 지었다고 했잖아요. 27절에 죄송합니다. 2장 27절에 지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언약을 뭐 하는 과정에, 시행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심 식사하시고요. 우리 23절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이후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